마태복음 제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로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면 저는 조금 이렇게 움츠려듭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교 입학시험을 볼 때 성경 시험에 12제자의 이름을 써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4사람의 이름을 쓴 것 같아요. 12명 중에. 그래서 성경을 그 100점 만점에 40몇 점인가.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닌 지 한 6, 7개월 만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제자가 이름도 모르고 또 제자가 된다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딱 질색인데 도저히 못 일어나는데 새벽 기도 해야죠. 두 번째로는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은 까만 양복, 그 다음에 하얀 고무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무슨 하얀 양복이나 이렇게 번쩍거리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거는 불과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전부 까만 양복, 까만 넥타이 비슷하게 이렇게 양복도 한두 벌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봤을 때 목회자의 길을 간다 하는 거는 이게 구질구질한 때가 묻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능력받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줘서 권세와 능력을 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하고 뭐 방언으로 소리 지르고 그 무슨 열정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울 근교에 있는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거의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살리에 가서 금식하고 계속 능력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뭔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능력 달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달라고 그랬고 능력 받으면 설교 잘하고 능력 받으면 붙잡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능력 받으면 막 교회가 잘 되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목회를 시작하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교인들에게 다 잘해주고 네네네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챙겨주고 그 다음에 뭐 온천을 가신다면 온천 모시고 가서 온천 어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누가 아프면 신방 가고 그리고 교인이 막 늘어나고 이게 목회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잘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권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다시 보고 사실 마태복음을 쭉 한 3번을 이렇게 성경 신약 전체를 매주 한 장씩 3번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설교를 본문을 따라서 쭉 이렇게 몇 차례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능이 도대체 뭘까? 쉬 해가지고 뭘 쫓아내고 갖다 대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과연 그걸까 하는 생각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근자에 와서 이 권능이 뭘까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이게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 우리 유교에서는 인자무적이라 그러는데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사랑의 데피니션에 의하면 사랑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게 없더라고요. 사랑만이 모든 걸 무너뜨리더라고요. 사랑이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저가 창기였는데 그 사랑이 그를 그냥 똑같은 여인으로 받아들이고 저가 세리였는데 저가 전혀 괘씸한 놈도 아니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도 아니고 그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그 여자가 피를 흘리든 문둥병에 걸렸든 눈이 멀었던 재수가 있든 없던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율법이 가둬놓은 어떤 모든 굴레를 한 방에 다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불러드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어부입니다. 어부. 거의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들이고 그 중에 공부 제일 많이 했을 법한 사람이 빌립이고 안드레까지. 안드레도 그렇지 않아요. 그 어부였어요. 근데 셈이 밝은 가룟 유다도 있었고 혁명 전사로 나가서 부글부글 끓는 열기만 가득하는 열혈당은 시몬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리였던 마태도 있고 하여튼 베레벨 사람이 다 뒤섞여 있는데 공통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세리 그 마태가 제일 특이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기 가진 재산의 반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자기가 토색한 게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갖겠다. 그 사람을 좀 살펴보면요, 이 돈맛이 있잖아요. 돈맛이 있는데 그 돈을 맛을 들여가지고 짜릿하게 쓰면서 밤에 혼자 외로울 때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괴로웠을지도 몰라요. 저마다 하여튼 다양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서 그들 속에 있던 다양한 경험과 과거와 실패담과 상처들을 그대로 다 써서 그곳에 머물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았대요. 근데 저는 그 권능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그걸 힘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오늘 현실에서 제일 힘 있는 게 뭐죠? 뭐가 제일 힘이 있어요? 사랑? 응? 뭐가 제일 힘이 있어요?
돈이 힘이 있죠, 현실에서. 우리는 바리바리 모아가지고 막 빨고 다시 개고 그 다음에 깡통을 가서 얻어오고 이러는데 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 회의 잠깐 해가지고 그래 1,000불 갖다 줘. 그냥 한 방에 그냥 책 한 장 갖다 주면 가벼운 책 한 장 갖다 주면 끝나는 그게 오늘의 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자리도 이렇게 낑겨가지고 다리 밑에 쑤셔놓고 몇 시간을 타고 가면 다리에 쥐가 나고 이런 고생 해봐야 이게 현실에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은 뭐냐? 돈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야 돈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돈 좀 많이 내는 사람이 모여야 힘이 생기니까 힘 있는 교회 표시가 뭐냐? 헌금이 얼마 나오냐? 몇 명 모이냐? 그게 큰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죠. 이게 오늘의 권세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돈 장난 안 하셨다. 제 친구 중에 하나인 김종우 목사의 표현에 의하면 돈지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되고 보니까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돈지랄 하는 유혹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하냐?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권능은 언제도 힘을 발하냐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에게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두벌을 갖고 가지 마라. 신발, 여벌 갖고 가지 마라. 주머니에 금화, 은화, 동전도 갖고 가지 마라.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네 눈에 괜찮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묵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라. 이게 니네가 할 일이다. 근데 그 권능이 언제 발휘되냐면 내 주머니에 단 1불도 없을 때도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울인가 유리인데 이렇게 어떤 낯선 사람을 봤어요. 유리 비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낯선 거야. 근데 생긴 게 꾸질꾸질해. 근데 가만 보니까 저예요. 신학교 안 가려고 30년 전에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제 모습을 보니까 제 얼굴이 꾸질꾸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껍데기는 비슷하게 닮아가나 보다 하고 제가 받아들였는데 껍데기가 그렇게 돼도 주머니에 1불도 없어도 그 다음에 여벌옷이 없어도 내가 주어진 이 삶을 내게 주어진 최고의 삶이라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두려울 게 없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고 우리를 초대한 길은 뭐냐면 돈 장난이나 돈지랄 하지 않더라도 이 현실에서 그런 힘이 우리 속에 하나도 없더라도 두벌옷이 없고 여벌의 신발이 없고 사실 여자들의 이해가 가. 상상을 하지만 옷장을 착 열었는데 많이 꼽혀 있는데 이게 다 날짜 지난 것들이야. 유행 지난 것들이고 또 어쩌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안 맞아. 입을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진짜 몇 개 안 된다고.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래도 전혀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거 괜찮은 거다. 내게 주어진 내 삶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걸칠 수 있고 먹을 게 없어도 그냥 대충 차려서 배부르면 잘 먹었다 하는 만족감이 있으면 그걸로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인다. 세상이 달라 보이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이 사랑스럽고 만족스럽고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앞서도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돈 열심히 벌어서 펑펑 쓰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애들 잘 돌보고 건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거룩한 일입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그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게 없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오늘 뭐 먹지 먹을 게 없고 그럴 때도 오는 거죠. 돈의 능력이 있어서 가득 찼을 때는 펑펑 쓰고 만족감을 주는데 이 권세가, 돈이라는 권세가 사라졌을 때는 사람이 쪼그라든다 이게. 사는 게 불편해지고 사는 게 짜증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 삶에 대해서 내 만족감이 사라지는데 이 돈이라는 권세는 돌기 때문에 늘 내 옆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권세가 우리한테 또 필요하냐? 예수께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의 권세, 사랑의 권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세고, 내가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권세고, 내가 내게 주어진 내 환경과 내 형편과 처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만약에 받아서 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의 길이다.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랑의 권세는 내 형편이 여벌옷이 없어도, 여벌에 신이 없어도, 내 지갑에 단 1불이 없어도 그냥 내 인생을 견딜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내게 주어진 최선의 삶이에요. 나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왜 주님이 내게 이 길을 주셨고 내가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이 길에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비로소 찾았다. 나는 고기 잡았었는데 옛날에 그때는 그래도 고기는 끊이지 않고 먹었고 고기 갖다 팔면 전병을 갖다가 먹고 포도주도 즐기고 다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딱 끊어졌지만 내가 지금 사람 낚는 업으로 바뀌어가지고 병 고치고 눈 뜨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 심장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솔하게 조용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내 친구가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자기 삶에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내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할 수 있겠다 하고 그 사람의 시각이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보면 내 입에서 그런 얘기할 자격도 없는데 그 은총 때문에 내가 겨우 살아가지고 그 얘기를 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모르겠어라고 전했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의 관점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만족감이 시작돼요. 여기서
그렇게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네. 뭐가? 주머니가 좀 비어도 지나가던 윈도우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 궁상맞고 구질구질해도, 그리고 옛날처럼 좋은 차, 비싼 집에서 못 살아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왠지 모르게 내 가슴이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동기는 생각하지 않고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이룬 것, 그걸 성공으로 했던 거기에 뻥 뚫렸던 구멍이 있는 것을 이제 내가 보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사는 삶을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힘들더라도 땀 흘리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부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모든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증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소리가 변화가고 있다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잊고 산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내가 편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축복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교회 가서 내가 잘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의 제자로 이 시대에.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과거의 직업이 뭐였든지 간에,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거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 뭐 하라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옷장을 싹 열었을 때 손에 집히는 게 하나도 없어도 뭐 신지라고 망설이다가 에이 다 버리고 딱 2개만 놔도, 그러면 초이스가 없어요. 양복 입어야 되는 시츄에이션에서는 구두 신고, 일하러 나갈 때는 운동화 신고, 초이스가 없으면 시간이 많이 줍니다. 그렇게 줄여나가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게 되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가? 내가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문제로 우리의 관심이 점점 좁혀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내게 있어서 최선의 환경이고, 내게 주어진 최고의 형편이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내게 주어진 최고의 가능성이라는 것. 그렇게 눈이 바뀌어가면 여러분들의 그 찌들찌들한 생활 형편이 살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지렁이한테는 어떤 조건이 제일 좋은 조건이죠? 습하고 조금 퇴비도 좀 섞여 있는 게 제일 좋은 환경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일 좋은 삶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요, 옆에서 승질을 좀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야 내가 온유를 실천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좀 가로막히는 느낌이 있어야 내가 인내를 배울 수가 있고, 때로는 조금 주어지시다가 때로는 먹을 게 달랑달랑하는 그런 언저리까지 가봐야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돈이, 세상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세상 권세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한다면,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한다면 예수가 가신 길을
한 칸 가면서 그의 품성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면에서 오늘 회개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예수가 하신 일을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자꾸 잊는 게 아니냐. 그가 하셨던 일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퍼스널리티,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인테그리티를 우리 속에 갖추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자꾸 뭘 껍데기를 하고 뭔가 이루는 데 신경을 쓰고 이 땅에 쌓는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되새기는, 이게 굉장히 약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자.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게 다가온 사람들이 내게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여건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 속에 심기 위한 끌과 정과 망치라고 생각하고 그걸 담당히 받아들이다 보면 가난도 고난도 혼란도 나를 다듬어 예수의 형상을 만드는 그런 길, 예수의 참 제자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전혀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고 그리고 이쁘게 이렇게 사포로 문질러가지고 또 나중에 광을 내고 그렇게 거울에 비친 내 겉모습은 정말로 세마포 걸친 예수님처럼 꾸질꾸질한데 그 눈 하나만은 살아서 그 눈에서 사랑이, 한없는 사랑의 불길이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이 눈빛이, 그 열기가 모아져서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는, 그래서 이연필 선생이 시작한 동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프면 그렇게 기도한대요. 더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해서 누가 나를 괴롭히고 제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제가 자꾸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 동강원 생각이 나서 그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더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면 지금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을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가지 않을까, 그런 설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좋은 줄 모르고 세상 딴 것 열심히 쳐다보며 주어진 우리의 매 순간의 환경과 다가온 모든 것들이, 그 데이터들이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인데 우리들은 자주 잊고 먼 산을 쳐다보고 달콤하고 짜릿한 것을 구하며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심의 참 의미를 놓치고 사는 이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거시는 기대가 크다는 것, 그저 밥이나 먹고 살다가 아이들 키우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이상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드러내고 하늘의 가치로, 하늘의 품성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일러주셨사오니 가슴을 열고 하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목사로, 때로 전도사로, 때로 일터에서 건설회사 사장으로, 때로 택시를 모는 운전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현재 부르신 그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신 주님, 가장 무력하게,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상 권세가 다 가로막고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오해하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비난하고 비방하였지만 당신은 살아서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가리지 않았고 어떤 형편도 구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불러 그 제자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부르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2014년에 저희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삶의 형편에 마음이 쏠리고 남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저희지만,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살아온 삶을 보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믿어주시는 주님, 일말의 가능성에 당신의 피와 살을 내던지시는 주님, 그 사랑에 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열어놓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사 우리로 할 수 없지만 당신 가신 길 잘 따라가면서 당신이 베푸셨던 손길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과 차디차게 날카로웠던 그 지혜의 풍성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은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영원한 양식을 이곳에 모인 저희도 매일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